할렐루야. 5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올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들이 5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5월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 때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나오고 또 노아의 가정도 나오고 야곱의 가정, 또 다윗의 가정,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룻이라는 가정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 인간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 가정으로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구원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가정들을 찾아가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결혼식장, 그 가정에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또 오빠의 죽음으로 낙심해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또 가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가정, 야이로의 가정, 가나안 여인의 가정,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그들의 가정을 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는데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을 헤아리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가정 또는 나오미의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장에는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심을 잡습니다. 이 나오미는 한 가정의 아내이면서 또 어머니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면 우리의 가정과 흡사하죠? 예. 나도 어때요? 때로는 어머니이고 또 아내이고 또 시어머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땡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때가 언제라고 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또 가정, 또 사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때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가 참 힘든 시대인데 그때 흉년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왔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이주를 했어요. 어디로요? 모압 지방에. 근데 거기에 가서 거류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류했다는 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타지로 가니 뭐 나그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 베들레헴은 장차 누가 오실 땅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땅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장차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인데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갑니다. 모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하고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즉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땅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올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땅에 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갔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흉년이 들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학자들은 이 2절에 보면 지금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기럐은 쇠약하다.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자녀들이 약하게 태어나고 좀 많이 좀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식들이 참 아프고 병약하고 이렇게 약한데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을 살릴 마음으로 모압 땅에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나오미도 오늘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희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락,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한 남편과 또 기쁨과 희락, 사랑스러운 아내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병약하고 약하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 앞에서는 신앙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 그렇게 모압 땅에 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흉년을 피하려고 갔는데 더 큰 흉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이어지는 5절도 보세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지금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결국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참으로 이런 비참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자식 문제가 급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지.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간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어요. 지금 모압 땅에 가서 무려 10년을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방 여인들을 또 며느리로 맞아서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사실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6절부터 이제 바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전에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그 모압 땅에 올 때 그 자녀도 두 손을 잡고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실 돌보고 계셨죠. 자녀들이 병약하고 쇠약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집안의 가정인 엘리멜렉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병약해서 결국 이방 땅에서 죽을 때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늘 그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돌보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흉년은 어떤 흉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 것을 잊고 있는 것. 그러면 이게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내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다짐하지만 또 내일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죠. 지금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야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그 모압 땅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 땅으로.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결국 말씀이 들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도 함께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돌아오면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5월 한 달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다 회복되고 또 온전해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간구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어르신 나들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삼정, 또 우리 구룡포 천마타 앞에 또 도구 이렇게 가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나오시고, 또 오후에 비가 또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양산이나 우산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또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5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리의 가정의 흉령 가운데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온전케 되며 또 아버지 묶이고 막히고 다쳤던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아버지 행복한 시간,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 교회 이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